마포나루의 아침은 거친 뱃노래와 짐꾼들의 고함으로 시작된다. 강바람에 실려온 비릿한 젓갈 냄새와 창고마다 그득히 쌓인 약재의 쌉싸름한 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찌른다. 조선 팔도에 재물이 모인다는 이곳,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기와집 마루에 최참판이 뒷짐을 지고 서 있다. 그는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마당에 쌓이는 은전 꾸러미를 내려다본다. 하하하, 좋다, 좋아. 세상 천지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뼈대 있는 가문, 족보, 그것도 다 이 은전 몇 푼이면 붓끝에서 새로 태어나는 법이다. 내 딸 금옥이 그 아이의 고운 자태는 기필코 궁궐의 안주인이 되고도 남지. 그렇고 말고 내가 이 돈으로 기필코 왕실과 사돈을 맺고야 말 테다. 최참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울리지만 창고 구석진 곳의 공기는 사뭇 다르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어둑한 곳, 맹인 소녀 청아가 웅크리고 앉아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눈은 허공을 향해 있으나 가녀린 손끝은 놀라울 정도로 단기와 천공을 가려낸다. 단귀의 단내와 환기의 구수한 흙내, 눈이 다치니 코가 세상의 모든 것을 삼키는구나. 저 쿵쿵거리는 발소리, 쇠가죽 신발이 바닥을 긁는 소리, 주인 어른이시다. 가슴이 죄어온다. 제발 오늘은 그냥 지나가시기를. 청아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육중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녀의 코앞에서 멈춘다. 최참판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청아를 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다. 쯧쯧.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 희번덕거리는 누나를 굴리고 있느냐? 내가 몇 번을 일러야 알아듣겠느냐? 귀신이 붙을 것 같으니 고개를 푹 쳐박고 일하라고 했을 텐데. 저 주인 어른 송구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약재의 상한 냄새를 맡느라 잠시 고개를 용서해 주십시오. 닥치거라. 천한 것이 어디서 말대꾸냐? 니년이 내 금오기의 앞길에 부정이라도 타게 하면 그날로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 저 구석으로 더 기어들어가. 오로지 손만 놀리란 말이다. 손만. 처참판이 거칠게 혀를 차며 돌아선다. 멀어지는 발소리에도 청아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꼬리를 더듬는다. 거친 껍질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참았던 숨이 가늘게 새어나온다. 부정이라 앞을 못 보는 것이 죄인가. 어둠 속에 갇힌 것도 서러운데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이 신세가 처량하구나. 그래도 손을 멈출 수는 없다. 이 냄새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니. 금오가기 씨는 비단옷을 입고 꽃길을 걷는다는데 나는 이 흙먼지 속에서 말라비틀어진 풀뿌리만 만지고 있구나. 장대비가 기와 지붕을 뚫을 듯 퍼붓는 마포의 깊은 밤이다.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와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약재의 쌉싸름한 향이 빗줄기에 섞여 진동한다. 최 부자는 장부책을 덮으며 침침한 눈을 비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한 목탁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오자 최 부자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에이, 쯔쯔, 날구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야밤에 어떤 놈이 소란이야. 대문 밖이 소란스러운 걸 보니 또 밥 한 술 얻어먹으려는 거지 때가 온 모양이구나. 최 부자가 하인을 부르려 방문을 거칠게 여는 순간 비에 젖은 승려 하나가 이미 마당에 들어서 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승려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난다. 나무아미타불, 백내에 귀한 기운이 서려 있어 발걸음을 멈추었소이다. 비에 젖은 중생에게 곡기라도 좀 나누어 주시구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재수없게 승려놈이 밤중에 찾아오다니 당장 내치기 전에 썩 꺼지거라. 내 돈은 피와 땀이지 니놈들 주둥이에 들어갈 공돈이 아니다. 허허, 곡식 몇 톨 아끼려다 천하를 잃을 상이로다. 주인장,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니 이를 어찌할꼬.
뭐라? 이 미친 중놈이!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이놈을 멍석말이하여 내다버려라! 멈추시오. 내 말 한마디만 듣고 내쳐도 늦지 않으리다. 이 집안에 세상을 고치고 하늘을 뒤흔들 파랑새가 깃들어 있어. 파란새라는 말에 최 부자의 고함이 뚝 멈춘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운다. 최 부자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흔들린다. 파랑새라니? 하늘을 뒤흔든다 했느냐? 그러하오. 병든 세상을 치유할 신묘한 기운이지요. 허나 명심하시오. 봉황을 닭으로 알고 닭을 봉황으로 착각하여 귀하게 여긴다면 이 집의 기둥은 썩어 문드러지고 결국 폭삭 주저앉을 것이요. 승려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빗속으로 뒷걸음질 친다. 그의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진다. 옥석을 가리는 눈이 없으면 금덩이를 쥐고도 굶어 죽는 법. 나무 아미타불. 승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최 부자는 멍하니 마당을 응시한다. 그의 머릿속에서 승려의 말이 뱅뱅 돈다. 뇌우가 치는 하늘 아래 최 부자의 입가에 서서히 광기 어린 미소가 번진다. 세상을 고치고 하늘을 뒤흔들 파랑새, 봉황이라. 그래, 그건 내 딸 금오기를 두고 하는 말임이 틀림없다. 그 아이의 미색은 조선 팔도에 견줄 자가 없지 않은가. 최 부자는 황급히 안채 쪽을 돌아본다. 비단 이불을 덮고 자고 있을 귀한 딸의 방 쪽이다. 반면 약재 창고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을 눈먼 청아는 그의 안중에조차 없다. 봉황을 닭으로 알지 말라 했다. 내가 그동안 금오기를 너무 얌전하게만 키웠어. 그래, 왕비가 될 제목이다.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금오기를 대궐로 들여보내야겠다. 썩은 기둥이 무너진다? 그건 재수 없는 눈먼 년, 청아놈을 내치라는 뜻이겠지. 내 기필코 이 집안에서 왕비를 배출하고 말리라. 최 부자의 호탕하고도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천둥소리와 함께 밤하늘을 가른다. 어둠 속 약재 창고의 낡은 문틈으로 이를 듣고 있던 청아의 가느다란 한숨소리는 빗소리에 파묻혀 아무도 듣지 못한다. 최 부자의 안채는 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금옥이 사들인 비단과 자개함이 마루의 산더미처럼 쌓이고 하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그 소란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뒤뜰, 빛조차 들지 않는 퀴퀴한 헛간에는 먼지 섞인 정적만이 감돌고 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어둠 속에서 청아는 버려진 가야금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줄은 끊어지고 울림통은 금이 갔으나 청아의 손끝이 닿는 순간 죽은 나무는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다. 나무가 울고 있구나. 겉은 말라 비틀어졌어도 속에는 아직 뜨거운 맥박이 뛰어 마치 억눌린 숨을 토해내려는 짐승처럼. 청아의 손가락이 위태롭게 연결된 명주실 위를 미끄러진다. 그녀에게 세상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고유한 진동과 음률로 다가온다.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소리, 쥐가 기둥을 갉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뛰는 박동까지. 그녀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정확한 음의 질서를 찾아낸다. 둥, 둥. 그래, 여기였어. 네가 숨 쉬는 곳이. 청아의 손끝에서 튕겨나온 소리는 낡은 헛간의 공기를 예리하게 갈랐다. 그것은 단순히 악기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듣는 이의 혈관을 타고 흘러 심장을 조이는 듯한 기묘하고도 처연한 공명이었다. 그 순간 헛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린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 청아는 쏘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린다. 술 냄새와 더불어 탐욕스러운 기름 냄새가 훅 끼쳐온다. 최 부자는 어둠 속에서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청아와 낡은 가야금을 번갈아 노려본다. 아, 아버님.
소녀는 그저 이 나무가 불쌍하여. 아버님이라 부르지 말라 하였다. 감히 천한 것이 양반댁 규수나 만지는 현악기에 손을 대. 내년이 기어이 집안을 망조로 이끌려 작정을 했구나. 최 부자는 성큼성큼 다가와 청아의 품에서 가야금을 뺏어든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청아의 예민한 청각을 고통스럽게 찌른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지. 봉황을 닭으로 착각하면 기둥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내년이 바로 그 썩은 닭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금오기가 받아야 할 귀한 기운을 내년이 이 요망한 재주로 훔쳐내고 있어. 아니옵니다. 훔치다니요. 소녀는 그저 소리가 들려 몸이 이끄는 대로. 닥치거라. 그게 바로 요물이라는 증거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는 가야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낡은 울림통이 박살나며 비명 같은 소음을 낸다. 청아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뼈가 부러지는 통증처럼 생생하게 전해진다. 아, 안 되네. 내년은 태생부터가 불길한 흉물이야. 눈이 먼 주제에 소리를 듣고 맥을 짚어 그따위 잡스러운 재주로 하늘이 내린 봉황의 앞길을 막으려 들다니. 최 부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청아의 어깨를 발로 걷어찬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공포가 청아를 덮친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서러움이다. 어찌하여 저를 미워하십니까? 저 또한 이 집의 핏줄이거늘 제게 들리는 이 소리가 죄가 된단 말입니까? 핏줄? 내 핏줄은 오직 금옥이 하나뿐이다. 너는 내 업보요 털어내야 할 먼지일 뿐이지. 다시는 이따위 짓거리를 하다 걸리면 그땐 그 요망한 손가락을 분질러 놓을 테다. 최 부자는 침을 퇴 뱉고는 헛간을 나간다. 쾅 닫힌 문틈으로 다시금 안채에 왁자지껄인 웃음소리가 스며든다. 부서진 가야금 파편 옆에 홀로 남겨진 청아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을 움켜준다. 찢어진 현이 윙윙거리는 환청이 귓가에 맴돈다. 아프구나. 나무가 부서진 소리가 아버님의 독한 말보다 더 깊이 박히는구나. 허나 막을 수가 없어. 내 안에서 요동치는 이 소리를 나는 끌 수가 없단 말이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드는 겨울밤이다. 최 부자의 사랑채에서는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나와 고요를 찢는다. 귀한 손님에게 진상하려 했던 천년 묵은 산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빈 나무 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방 안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쌉싸름한 삼의 향기만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다. 내 인연, 이게 얼마나 귀한 물건인 줄 알기나 하느냐? 감히 천한 것이 주인의 곳간에 손을 대다니. 네 년이 정녕 제 명에 죽고 싶지 않는 게로구나. 최 부자의 손에는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고 바닥에는 청아 비참하게 엎드려 있다. 그 곁에는 금옥이 화려한 비단 치마를 감싸주고 서 있다. 금옥의 입가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삼의 잔뿌리가 묻어 있고 방안을 채운 향기는 실상 금옥의 트림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제가 똑똑히 보았답니다. 이 눈먼 년이 아까부터 곳간 주변을 살금살금 기어다니지 뭐예요.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서는 쥐새끼처럼 훔쳐먹은 게 틀림없어요. 아가씨, 어찌하여 거짓을 고하십니까? 아가씨의 입에서 진동하는 그 진한 흙내와 단내를 제 코가 이리도 선명히 기억하는데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요란하건만 어찌 태연하게 남에게 죄를 덮으십니까? 무엇이라? 네 년이 지금 내 딸을 모함하려는 것이냐?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다니. 그렇지 않아도 네 년이 들어온 뒤로 집안에 음산한 기운이 돈다 싶었다. 재수 없는 눈먼 거머리 같은 것. 날이 억울합니다.
저는 곳간 근처에는 얼씬도 아지 않았습니다. 제발 통촉하여 두십시오. 최 부자는 청하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리며 하인들을 부른다. 그의 눈에는 청하의 결백 여부보다 곧 있을 딸의 간택을 앞두고 집안의 애군을 털어내고 싶다는 욕망만이 이글거린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이 요물을 끌어내라. 내 딸이 귀한 자리에 오르려는 마당에 이런 불길한 것을 집안에 둘 수는 없다. 당장 멍석에 말아 강물에 띄워보내라. 거친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청하는 눈 덮인 마당으로 질질 끌려나간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추위가 얇은 저고리를 파고든다. 하인들은 짐짝처럼 청하를 둘러매고 마을 어귀,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한강 변으로 향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만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온다. 춥습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날이 제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강가에는 낡고 작은 조각배 하나가 위태롭게 묶여 있다. 노조차 없는 빈 배다. 최 부자는 직접 청하의 뒷덜미를 밟고 배 위로 내동댕이 친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크게 기우뚱거린다. 원망하지 마라. 네가 타고난 그 재수 없는 팔자를 탓해라. 내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는 요물아. 차라리 용왕님의 재물이나 되어라.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잔인하십니까? 제 귀에는 들립니다. 당신의 탐욕스러운 맥박 소리가, 죄 없는 목숨을 해하려는 그 검은 속내가 짐승보다 못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 부자는 청하의 중얼거림을 무시한 채 발로 배를 힘껏 밀어버린다. 밧줄이 풀린 조각배는 거센 물살에 휘말려 순식간에 강 한복판으로 떠내려간다. 퇴! 10년 묵은 체징이 다 내려가는구나. 이제야 우리 금옥이 앞길이 훤히 트이겠어. 멀어지는 강가에서 최 부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온다. 노도 없고 삿대도 없는 작은 배 위에서 청하는 공포에 질려 뱃전만 부여잡는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얼음장이 부딪히는 섬뜩한 파열음과 자신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는 검은 강물의 포효뿐이다. 어머니,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이 모진 세상에 홀로 두셨습니까? 차라리 귀가 멀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면 이토록 무섭지는 않았을 것을.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조각배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청하의 가녀린 흐느낌마저 거대한 강물의 소음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검푸른 한강 물결이 거칠게 휘몰아치더니 앙상한 갈대들이 숲을 이룬 하류의 갯벌로 작은 나룻배 하나를 밀어 올린다. 노도 없이 떠내려온 배는 갈대숲의 진흙탕에 처박히며 기괴한 마찰음을 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뼛속까지 파고드는 강바람이 갈대들을 흔들어대며 마치 원귀들의 통곡 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배 안에 웅크린 청하의 몸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춥다. 너무나 춥다. 뼈마디가 얼음 조각처럼 부서질 것만 같아. 최참판 댁에서 쫓겨날 때 됐던 그 모진 욕설들이 귓가에서 이명처럼 윙윙거리는구나. 청하의 의식이 가물거리는 찰나 갈대숲 사이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진흙을 밟는 소리조차 일정한 박자를 이루는 기품 있으면서도 쓸쓸한 걸음걸이다.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세상과 담을 쌓은 사내 이선비다. 그는 강가에 걸린 나룻배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린다. 이 험한 날씨에 강물에 떠내려온 것이 시체인가? 아니, 미세하게 숨소리가 들리는군. 이선비는 서둘러 청하를 안아든다. 그의 품에서 나는 은은한 약초 냄새와 오래된 먹물 냄새가 청하의 코끝을 스친다. 이선비는 청하를 자신의 허름한 초막으로 옮겨 눕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핀 뒤 솥에 물을 끓인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운다.
정신이 드는가? 사흘을 꼬박 앓았다. 살아난 것이 기적이야. 제가 살아 있는 것입니까? 저승이 아니라. 아직은 이승이다. 허나 조금만 늦었어도 강물 귀신이 되었을 게야. 자, 이 미음을 좀 들어보거라. 몸을 데워야 한다. 청아는 이선비가 건네는 따뜻한 그릇을 더듬거리는 손으로 받아든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의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있지만 귀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열려 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헌데 선비님의 숨소리가 어찌 이리 거치십니까? 왼쪽 가슴 깊은 곳에서 마치 젖은 북 가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무엇이라? 그리고 방금 물을 따르실 때 물줄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손을 떨고 계시는군요. 혹 풍을 앓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젖은 북 가죽 소리라. 내 심장의 고동이 불규칙하고 지병으로 손이 떨리는 것을 진맥 한번 하지 않고 알아맞혔단 말이냐. 이선비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청아를 응시한다. 촛불에 비친 청아의 눈은 분명 빛을 잃었으나 그녀의 고개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정확히 향하고 있다. 전직 내의원 의관이자 악공이었던 이선비의 눈에 청아의 재능은 단순한 예민함을 넘어선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세상 만물의 소리를 진맥할 수 있는 귀를 가졌구나. 내 평생 의술과 음악을 다루었으나 너처럼 소리의 파동만으로 병증을 읽어내는 이는 처음 보았다. 그저 소리가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말소리에 섞인 거짓된 떨림도, 바람이 전하는 날카로운 살기도 제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괴로워할 것 없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재능이다. 청음진맥, 소리로 병을 다스린다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청하라 하옵니다. 그래 청아, 내 너를 살렸으니 너 또한 그 귀로 나를, 아니 이 병든 세상을 구할 수도 있겠구나.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거라. 내가 너에게 소리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마. 강물이 5번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고 갈대밭의 바람이 수천 번 바뀌는 동안 시간은 정직하게 흘렀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줄 알았던 심청아는 이선비의 초막에서 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학문과 의술을 빨아들였다. 퉁소 소리가 갈대숲을 가르고 울려 퍼지면 지나가던 날짐승도 날개를 접고 쉬어간다. 눈먼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다. 소리로 세상을 진맥하는 치유자, 소리 의원이 되어 있었다. 청아, 퉁소를 내려놓고 귀를 열어보거라. 저기 누워있는 환자의 맥이 어떠하냐? 손끝이 아닌 너의 귀로 들은 맥박을 말해보거라. 마치 낡은 북가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쿵쿵 하고 규칙적으로 뛰는 듯하나 그 사이사이로 미세하게 쇳소리가 섞여 있사옵니다. 폐부가 건조하여 바람이 새는 소리, 마음의 화가 위로 치솟아 피의 흐름이 거칠고 빠릅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재주로다. 내가 짚은 맥보다 더 정확히 간파하다니. 사람들은 눈으로 껍데기만 보려 하나 너는 소리로 그 속의 병마를 꿰뚫는구나. 네가 부는 퉁소가락에 실린 기운이 환자의 헝클어진 맥을 고르게 할 것이다. 청아가 다시 퉁소를 입에 가져다 댄다. 깊고 낮은 진동이 공기를 타고 흐르자 고통에 신음하던 환자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평온해진다. 최 부자의 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아이는 이곳 좋은 흙을 만나 비로소 귀한 약초처럼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다. 반면 탐욕으로 쌓아 올린 최 부자의 기와집에는 흉흉한 먹구름만이 가득하다. 에잇, 퇴! 빌어먹은 놈의 인삼장사가 또 망해? 관아에 줄을 댄다고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빈 껍데기만 남았단 말이냐?
최 부자는 술상을 엎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값비싼 도자기들이 바닥에 뒹굴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집안의 곳간은 비어가고 하인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 도망친 지 오래다. 안채에서는 금옥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 이게 다 아비 탓이야. 내가 궁녀 간택에서 떨어진 게 뭐 때문인데. 아비가 뇌물을 적게 써서 그런 게 아니야? 내 미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시끄럽다. 내년이 평소에 행실을 그따위로 하고 다니니 소문이 권례까지 퍼진 게지. 어릴 적 그 눈먼 것보다 못한 년 같으니라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따로 없구나. 뭐라고? 지금 나를 그따위 거지 같은 년이랑 비교해? 아비가 미쳤구나. 노망이 났어. 서로를 헐뜯는 고성이 담장을 넘어간다. 기름진 땅이라 믿었던 곳은 사실 썩은 늪이었다. 욕심이라는 독을 머금은 흙에서는 그 어떤 귀한 씨앗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비틀려 시들어갈 뿐이다. 다시 화면이 바뀌어 평화로운 갈대밭의 초막. 청아는 툇마루에 앉아 바람에 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스승님, 바람 끝에 비릿한 흙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머지않아 큰 비가 올 것 같사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군가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내 귀는 천리밖에 근심까지 듣는구나. 허나 청아, 명심하거라. 의원은 병을 고치되 사람의 운명까지 고칠 수는 없는 법이다. 다만 우리는 닥쳐올 비바람 속에서 떨고 있는 생명들에게 작은 우산 하나 씌워주는 것뿐이니라. 예, 스승님. 가슴에 새기겠나이다. 헌데 이 비바람이 저의 옛집 쪽에서 불어오는 것만 같아 마음이 조금 어지럽습니다. 청아의 맑은 눈동자는 비록 빛을 보지 못하나 그 너머의 인과를 꿰뚫어 보듯 허공을 응시한다. 퉁소 소리가 다시금 낮게 깔리며 다가올 북풍전야의 고요를 달래듯 갈대밭을 감싼다. 며칠째 계속된 궂은 비에 한양도성의 기와지붕들이 축축하게 젖어 있다. 먹구름이 낮게 깔린 궁궐 상공에는 까마귀 떼만이 불길하게 울어댄다. 주상 전하께서 원인 모를 두풍에 시달리신지 어언 달포가 지났다. 밤마다 침전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궁녀들은 공포에 떨고 어이들이 다리는 탕약 냄새가 권례에 진동하지만 차도는 없다. 결국 병마를 물리치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리고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파격적인 교지가 나붙었다.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어야 할 터인데 내 전 재산을 털어넣었어. 남은 전답과 집문서까지 잡혀서 산 것이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검붉은 빛이 감도는 환약 하나를 집어든다. 밀무역군에게서 속칭 용내환이라 불리는 귀한 약을 구하기 위해 그는 가문의 마지막 명주를 걸었다. 퀴퀴한 곰팡이 나는 사랑방 구석, 등잔불 아래 비친 등잔불 얼굴은 탐욕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금옥이 들어온다. 비단 옷은 색이 바랬고 그녀의 얼굴 또한 예전의 생기를 잃은 지 오래다. 아버님, 도대체 또 무슨 짓을 벌이신 겁니까? 집안에 남은 폐물이라도 팔러 나가신 게 아니었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오셔서 뭘 그리 음흉하게 보고 계신단 말입니까? 쉿, 목소리가 크다. 이년아, 문 좀 닫거라.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느냐. 최 부자는 황급히 환약을 품속에 감추며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그의 눈동자는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하게 흔들린다. 금옥은 그런 아비의 모습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찬다. 꼴을 보아하니 또 어디서 사기를 당하고 오신 게 분명하군요. 왕비간택에 떨어지고 장사는 망하고 이제 우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이 집이라도 팔아 시골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니다, 금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손에 쥐어진 이것이 우리를 다시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릴 것이다. 이것은 용내환이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의 명약이야.
농뇌환이라니요. 그게 얼만 줄이나 아십니까? 우리 형편에 그걸 어찌 구했단 말입니까? 설마 사채라도 쓰신갑니까? 돈이 문제냐? 주상 전하의 병환만 고치면 천금은 물론이요. 네가 그토록 원하던 지위도 되찾을 수 있다. 교지를 보지 못했느냐?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였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금옥의 눈빛이 순간 번득인다. 몰락한 가문의 여식으로 손가락질 받던 지난날의 수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열등감이라는 독버섯이 다시금 꿈틀거린다. 정말입니까? 전하의 병을 고치면 제가 다시 궐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버님은 의로원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필요한 게다. 너는 몽씨를 받았다고 하거라. 꿈속에 신령님이 나타나 이 약을 전학때 바치라 하였다고 말이다. 하늘이 내린 효녀가 령약을 바치는데 감히 누가 의심하겠느냐? 하지만 만약 효과가 없으면요? 그땐 우린 참수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금호가 내 딸아. 이대로 굶어 죽으나 모험을 거나 매 한 가지 아니더냐. 이 약은 진짜다. 내가 확인했어. 이 하나리면 두통 따위는 씻은 듯이 나을 게다. 그리 되면 너는 옹주가 될 수도,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어. 제발 아비를 믿어다오. 금옥은 아비의 손에 들린 검은 환야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 작은 알약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권력의 여의주처럼 보인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부녀의 그림자는 등불 아래서 기괴하게 춤을 춘다. 자, 시간이 없다. 어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거라. 우리는 지금 당장 대전으로 향한다. 네, 아버님.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기필코 그 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제 발로 걷어차인 그 궐에 다시금 당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강령전의 공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사방에서 피어오르는 향연기가 자욱하여 앞을 분간하기 어렵고 탕약의 쓴 냄새와 고름 섞인 비릿한 혈량이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역겹다. 최 부자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두 손을 비비며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환약을 떨리는 손길로 받쳐들고 있다. 왕의 거친 숨소리가 쇠를 긁는 듯 날카롭게 침전을 울린다. 전하,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해의 깊은 곳에서 구한 용의 간으로 빚은 천하의 영약이옵니다. 부디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제발 통해야 한다. 가사는커녕 빚까지 내어 구한 약이다. 이 한 알에 내 목숨과 금오기의 팔자, 그리고 우리 가문의 흥망이 걸려 있어. 저놈의 왕이 꿀꺽 삼키고 나면 나는 조선 제1의 갑부가 되는 것이다. 손이 왜 이리 떨리는가? 진정해라, 최가야. 병색이 완연한 왕은 퀭한 눈을 들어 최 부자를 노려본다. 눈밑은 검게 죽어 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다. 왕은 의심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으로 최 부자가 바친 환약을 낚아채듯 가져가 입에 털어넣는다. 목을 대가 꿀꺽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침전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왕의 안색을 살핀다. 쓰구나.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해. 곧 기운이 도실 것이옵니다, 전하. 그 순간이었다. 왕의 눈동자가 흰자위만 남을 정도로 뒤집히더니 몸이 활처럼 뒤로 꺾인다. 기괴한 비명과 함께 왕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다. 핏방울이 최 부자의 하얀 도포자락에 흉측하게 튀어오른다. 크악, 내 놈이 감히 나를. 전하, 어찌 이러십니까? 안 돼.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약효가 돌기는커녕 피를 토하다니. 그 밀매꾼 놈이 나를 속였어. 가짜를 펴라먹은 게야. 아이고, 내 돈, 아니 내 목숨. 이제 죽었구나. 사지가 찢겨 죽겠구나.
왕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지자 호위 무사들이 들이닥쳐 창끝을 최부하와 금옥의 목에 겨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섬뜩한 소리가 난무하고 금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른다. 아바마마, 살려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그저 전하를 낫게 하려던 충신뿐이었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을 고한 죄밖에 없는데 이대로 목이 베어 죽는 것인가. 무섭다. 너무나 무섭다. 여봐라, 당장 저 대역죄인들을 포박하라. 내 몸에 독을 썼어. 저놈들의 살점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억울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속았습니다. 모사들이 최 부자의 상투를 틀어지고 거칠게 끌어내려 할 때 닫혀있던 강령전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린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며 자욱했던 향연기가 흩어진다. 그곳에는 낡은 도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과 얼굴을 너울로 가린 여인이 서 있다. 소란스러웠던 침전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멈추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으나 쩌렁쩌렁한 울림이 있어 좌중을 압도한다. 왕을 부축하던 내관조차 동작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본다. 너울을 쓴 여인, 청아는 미동도 없이 그저 왕을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존재감은 기이할 정도로 서늘하다. 그 자들은 사기꾼에 불과하나 전하의 병환을 깊게 한 것은 저들이 아니오. 전하의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놈들은 또 누구냐? 내 앞에서 혀를 놀리는 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릴 테다. 소인, 전하의 환우를 씻은 듯이 낫게 하러 왔나이다. 허나 탕약이나 침 따위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저 늙은이는 또 뭐야?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 판국에 제 발로 죽으러 들어오다니. 이생호는 무사들의 서슬퍼런 클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피를 토하고 있는 왕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옆에 선 청아의 너울자락이 미세하게 떨린다. 전하의 귓가에 맴도는 원혼의 비명, 뼛속까지 파고드는 환청, 오직 소리로서만 다스릴 수 있사옵니다. 소인과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대전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돈다. 최 대감과 금옥이 포박되어 구석으로 물러나고 얇은 비단 가리개 뒤로 청아가 조용히 자리를 접는다. 그녀가 쥔 낡은 퉁소에서 배어나오는 세월의 흔적이 궁궐의 화려함과 이질적인 조화를 이룬다. 늙은 선비 이 씨는 왕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깊이 허리를 숙인다. 전하,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옥체를 편안히 하시옵소서. 이 아이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오라. 전하의 흐트러진 길을 다스리는 윤려이옵니다. 왕은 핏발선 눈으로 가리개 쪽을 노려본다. 머릿속을 파고드는 격통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가쁜 숙을 몰아쉴 때마다 식은땀이 용포를 적신다. 율려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 풍류나 읊겠다는 것이냐? 네 놈들의 목이 정녕 아깝지 않은 게로구나. 청아는 왕의 분노 섞인 고함에도 미동하지 않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왕의 거친 호흡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들이마시는 숨은 짧고 내뱉는 숨은 뜨겁게 떨린다. 헝클어진 맥박 소리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다. 두려워 마라. 그저 듣는 것이다. 저분의 고통을, 몸 안에서 울부짖는 비명 소리를. 청아가 천천히 퉁소를 입에 댄다. 첫 소리는 음악이라기보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듯한 낮은 진동에 가깝다. 웅웅거리는 그 소리는 기이하게도 왕의 불규칙한 심장박동과 정확히 일치하며 대전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누른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귀가 울리는구나. 퉁소 소리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왕의 맥박처럼 급박하고 위태롭던 리듬이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느려진다. 날카롭던 고음은 부드러운 중음으로 내려앉으며 왕의 신경을 어루만진다. 전하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너무 뜨겁습니다.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듯 소리로 그 열기를 식혀야 합니다.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천천히. 왕은 자신도 모르게 퉁소의 리듬에 맞춰 호흡을 고른다. 깨질 듯하던 머리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옅어지고 꽉 막혔던 가슴 한 구석이 뚫리는 듯한 서늘한 감각이 전신을 감싼다. 왕의 찡그렸던 미간이 서서히 펴진다. 아, 머리가 맑아진다. 쇠망치로 내리치던 고통이 사라지고 있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연주는 멈추지 않는다. 청아는 퉁소를 부는 틈틈이 왕의 호흡 소리만을 단서로 삼아 나직하게 말을 건넨다. 그녀의 목소리는 악기 소리에 섞여 몽환적으로 울려 퍼진다. 전하, 숨을 들이키실 때마다 쇳가루가 폐를 긁는 소리가 들리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청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 침전에 새로 바른 단청이 문제이옵니다. 화려한 붉은색을 내기 위해 쓴 연단의 독한 기운이 벽지 너머로 스며나와 밤마다 전하의 호흡을 옥죄고 피를 마르게 하였사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마음의 화병까지 겹치니 어찌 머리가 깨지지 않겠사옵니까?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린다. 수많은 어휘가 찾아내지 못한 병의 원인을 고작 숨소리 하나로 꿰뚫어본 여인이 가리개 뒤에 앉아 있다. 독청에 독이라? 그래, 짐이 침소를 옮기고 나서부터 두통이 시작되었지. 네 말이 맞구나. 청아의 퉁소 소리가 마지막으로 길게 이어지며 맑은 시냇물이 흐르듯 청아한 여운을 남기고 잦아든다. 대전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으나 방금 전에 살벌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평온함만이 감돈다. 최 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린다. 전하, 저것은 요물입니다. 소리로 병을 고친다니 저런 삿된 말에 현혹되시면 아니 되옵니다. 닥쳐라, 내 몸이 증명하고 있다. 지금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다. 여태껏 짐을 병들게 한 것이 약이 아니라 독이었음을 이 아이가 깨우쳐 주었거늘.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는 다시금 제왕의 위엄이 서려 있다. 가리개 뒤의 청아는 퉁소를 내려놓으며 가만히 숨을 고른다. 근영의 이마에도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다. 다행이다. 윤려가 닿았어.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아직 독은 깊이 남아있다. 전하, 보셨사옵니까? 이것이 바로 소리로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의술이옵니다. 이제 저희의 말을 믿어 주시겠사옵니까? 가늘게 떨리던 퉁소 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지고 편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숨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임금은 천천히 눈을 떴다. 핏발이 서 있던 눈동자는 어느새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져 있었고 미간을 짓누르던 깊은 주름 또한 거짓물처럼 펴져 있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먼지 섞인 공기를 가르며 임금의 용한을 비추었다. 과인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바위가 사라졌다. 씻은 듯이 사라졌어. 임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관자놀이를 어루만졌다. 평생을 괴롭혀온 두통과 흉통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 차올랐다. 임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풍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도대체 누구냐? 신의 손길로 과인의 숨통을 트이게 한 그대는 누구인고?
어서 그 모습을 보이거라. 병풍이 거두어지고 낡고 빛바랜 무명 저고리를 입은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청하였다. 그녀는 초점 없는 문동자를 허공에 둔 채 떨리는 손으로 퉁소를 품에 안고 천천히 바닥에 엎드렸다. 전하, 비천한 소녀 청하라 하옵니다. 눈이 멀어 전하의 용안을 배울 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임금과 대신들이 술렁이는 사이 최 대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그는 빳빳하게 굳은 몸으로 청하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기억 저편, 10수년 전 자신이 강물에 던져버렸던 그 불길한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저 얼굴은?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강물에 떠내려갔을 터인데. 허나, 저 흉터와 눈먼 꼴은 살아 있었단 말인가? 최대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공포는 순식간에 탐욕으로 바뀌었다. 임금이 저토록 기뻐하고 있지 않은가. 저 아이가 내 집 종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저 아이가 받을 막대한 포상과 권세는 모두 주인의 것인 나의 차지가 될 것이었다. 최대감은 체면도 잊은 채 앞으로 뛰쳐나갔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저 아이는 제 집에서 도망친 비천한 노비옵니다. 최대감의 고함 소리에 편항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삿대질을 하며 청하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네 이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전하, 전녀는 제 소유물입니다. 그러니 전년이 받을 상금 동안 마땅히 주인의 것인 제게 내려주셔야 합니다. 청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 선비가 최 대감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서늘하고도 단호했다. 최 대감, 추하구려. 탐욕의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더니 이제는 기억마저 잃으신 게요? 뭐라? 이놈이 감히 대감에게 비키지 못할까? 10수년 전 당신이 갓난아이를 짐짝처럼 강물에 던지던 날을 기억하시오. 그때 지나가던 숙녀가 남긴 예언 또한 잊지는 않았겠지요. 이 선비의 말에 최 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발버둥 쳤던 그날의 저주 같은 예언이 뇌리를 스쳤다. 파랑새를 강물에 버린 자여. 그 강물이 언젠가 범람하여 너를 집어삼킬 것이라 했소. 이 선비는 두려움에 떠는 최 대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편전안의 모든 이들의 귀에 똑똑히 박힐 만큼 명징했다. 보시오. 당신이 버린 그 아이가 이제 거대한 강물이 되어 돌아왔소. 당신의 탐욕을 심판하러 말이오. 이것은 인과응보, 피할 수 없는 업보요. 무겁게 가라앉은 편전의 공기를 가르며 왕의 눈빛이 이 선비에게 고정된다. 골룡포 자락이 스치며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막이 감돈다. 왕은 옥좌에서 몸을 일으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연다. 세월의 풍파를 맞았으나 그 올곧은 민빛만은 10수년 전 자신을 가르치던 스승의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음성, 그리고 그 대쪽 같은 기계, 설마 이연 스승님이 아니시오? 전하, 소신 이연, 죄인의 몸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나 옥체를 배우니 감개무량할 따름이옵니다. 왕은 황급히 계단을 내려와 이 선비의 두 손을 맞잡는다.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며 과거의 가르침과 현재의 진실이 맞물린다. 왕의 시선이 이내 최 부자에게로 향하자 그 눈빛은 봄날의 햇살에서 북풍 한설과 같은 매서움으로 돌변한다. 내 스승을 모함하여 쫓아낸 것도 모자라 감히 짐의 백성들에게 납가루가 섞인 가짜 인삼을 팔아넘겼단 말이냐?
내 놈이 바친 그 붉은 인삼이 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나부로 색을 입힌 독초였음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전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장사치일 뿐 독이라니요. 이는 모함이옵니다. 최 부자의 비명 섞인 변명에도 왕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왕의 호령이 편전을 뒤흔든다. 더 이상 듣기 싫다. 여봐라, 당장 저 탐욕스러운 자와 그 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국고로 환수하라. 또한 그들의 신분을 관비로 강등시켜 약초원으로 보내라. 평생 흙바닥을 기며 진짜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는 고역을 치르게 할 것이다. 전하, 제발 제 재산만은, 제 금덩이들만은 안 되옵니다. 아이고, 나 죽네. 화려했던 비단 옷이 벗겨지고 거친 삼배 옷이 입혀진다. 장면은 바뀌어 왕실 약초원. 한때 부귀영화는 온데간데 없고 코를 찌르는 거름 냄새와 습한 흙내음만이 진동한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최 부자와 금옥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쭈그리고 앉아 있다. 그들의 손에는 보석 대신 흙 묻은 약초 뿌리가 들려 있다. 이게 꿈일게요. 그래, 꿈이어야 해. 내 창고에 쌓여있던 그 영롱한 자개장, 바닥에 깔려있던 비단 금침들이 눈에 선한데 어찌 내가 이런 시궁창 냄새나는 흙구덩이에 처박혀 있단 말인가. 최 부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약초 뿌리를 분류하려 애쓰지만 평생 붓 한 번, 숟가락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손은 제멋대로 움직인다. 귀한 약초를 잡초로 착각하여 뜯어내는 꼴이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 옆에 있던 금옥이 신경질적으로 약초 바구니를 내팽개친다. 아버지는 지금 잠꼬대나 하고 계실 때예요? 이것 좀 보세요. 제 손톱이 다 깨지고 피가 나잖아요. 이 더러운 흙 좀 보시라고요. 금오가 조금만 참거라. 내가 다시 기회를 봐서. 기회는 무슨 기회요? 아버지가 그 눈먼 계집아이를 강물에 던지지만 않았어도, 아니 그 욕심만 덜 부렸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그랬더라면 그 아이가 왕비가 되어 우리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 텐데.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그 지독한 탐욕 때문이야. 역겨워. 금옥의 독설에 최 부자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야속할 정도로 맑다. 멀리서 감독관의 채찍 소리가 허공을 가르자 두 사람은 흠칫 놀러 다시 흙바닥에 코를 박고 약초를 뒤적이기 시작한다. 그들의 등 뒤로 인과응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다. 도성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든 해민서의 후원,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쌉싸름한 당귀향이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진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마루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 그들의 중심에는 이제 해민서의 은여장이 된 청아가 앉아 있다. 나뭇잎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마저 잡아내는 그녀의 귓가로 아이들의 긴장된 숨소리가 전해진다. 자,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보거라. 눈이 어두운 것은 흠이 아니다. 도리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재능이니라. 스승님, 아무것도 들리지 않사옵니다. 그저 바람 소리뿐인걸요. 서두를 것 없다. 바람에도 결이 있듯이 사람의 몸 안에는 피가 흐르는 물길이 있단다. 내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이 아이의 맥박 소리를 마음으로 그려보거라. 둥둥 하고 울리는 작은 북소리가 들리느냐? 예전에 나는 그저 귀신 소리를 듣는 흉물이라 손가락질 받았다. 최 대감의 집에서는 저주받은 아이였으나 이 선비님을 만나 비로소 의원이 되었지. 같은 돌멩이도 누가 쥐느냐에 따라 누군가를 해치는 흉기가 되기도 하고 세상을 구하는 보석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청아의 따스한 손길이 아이의 손목을 감싼다. 잠시 후 아이의 굳어있던 얼굴에 옅은 깨달음의 미소가 번진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낸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아주 규칙적이고 힘차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 세상의 아픔을 소리로 어루만질 의원이 될 것이다. 어둠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소리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다. 햇살 아래 건조 중인 약재들이 마치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난다. 어리석은 자는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도 호두를 까는 데 쓰지만 지혜로운 자는 거친 원석을 갈고 닦아 천하를 비추는 보물을 만든다. 청아의 맑은 눈망울 위로 그녀가 피워낸 희망의 향기가 짙게 배어난다.